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 바울이 우리가 로마서 이 본문도 여러 번 다뤘지만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이었고 아주 정식으로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그랬는데 다메섹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네. 이단의 괴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도를 회방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이 이단의 괴수를 따르는 자들 색칠해서 잡아가고 목에 가두고,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벌써 이웃 나라까지도 퍼졌다고요. 대제사장부터 공물 받아서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그 열심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정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고 성경은 그러죠. 그렇죠? 예. 정말 그 강력한 빛으로 비추시니까 그러니까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태양빛만 해도 우리가 정식으로 바라볼 수 없는데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비추는데 눈을 뜨지 못하고, 그런데 소리가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한다고요?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언제 무너진 거죠. 그렇죠? 아니, 예수라면 이단의 괴수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강력한 빛으로 나왔고 왜 나를 핍박하고 있냐 이러고 있으니 네. 정말로 아무것도 보질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끌려갔고 다메섹에 들어갔고 한동안 얼마나 혼란 가운데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거지? 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걸 어떻게 알고? 성경은 주님께서 보내셨다 그러죠. 네. 그리고 말씀을 해주시고 무슨 일인지 이제. 네. 그리고 안수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완전히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셨는지, 내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분명히 바울도 성경 말씀대로 따른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성경대로 해야죠. 성경 있는 걸 거스려서 내가 하나님 말씀 따르고 있어 그러겠습니까? 성경대로였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근데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게 주님 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서죠. 어둠에서 그랬다는 거죠. 인간 편에서요. 네.
이게 드러난 거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인간 편에서 나름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 선조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이걸 해석하고 적용했는지 그것 따라서 했다 그러는데 사람 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게 열려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찾고 그래서 하고 이거 하나님 말씀 이런 거다 내가 하죠. 육신을 따라서요. 거기서 한치도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너무나 이것이 편만하게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도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신앙 갖게 된 것, 가멜렐리 문화에서 성경을 배웠다고 그러는데 그 성경 학자로 또 결국은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던 것이고 다 그런 거죠. 예.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이 있었는 건가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2000년 전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그래도 다행이고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이 세상을 닮았으니까. 아예 법이라 그랬어요. 예. 물론 우리가 직접 생각하면 그냥 율법으로 생각해야겠는데 생명의 성령이 이것도 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 이 세상에 무엇이 작용해서 이렇게 역사하는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거예요. 네. 이 법이라 그런 것은 무슨 상황에 따라 뭐가 아니라 정말 한결같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죠. 육신에 속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내가 육신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말씀대로 했다 그러는데 죄 가운데 있고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왜 집의 원리예요. 네. 그래도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살피고 이거 아니고 저거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육신으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바울도 이걸 고백했죠. 그렇죠? 네. 내가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 알고 내 전심으로 그 말씀대로 모든 걸 다 했다 그러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거스려서. 네. 조금 오해하고 조금 잘못 나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면으로 충돌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하나님의 대한 열심으로 다 색출해내갖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체포해서 오게가 두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를 회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건 사라져야지. 이웃나라까지 안 되겠다. 공문받아서 거기까지 쫓아갔잖아요. 그 열심으로. 정말 전심으로 했어요. 그런데 부딪힐 돌에 정면을 부딪혔습니까?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인 거예요. 육신에 있을 동안에는 그 법이 작용한다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법 아래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슨 용을 쓰고 내가 어떤 열심을 부리고 뭘 하더라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그래도 내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태까지 교회 잘 다니고 뭐 빼먹지 않고 뭐 했는데 천만에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뭐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든지 기도를 얼마나 했든지 뭐 그거하고 관계없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만 보는 거예요. 네. 모든 상황, 모든 환경 관계없어요. 나의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잠수함이 그 안에 물로 가득 차 있으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중력 때문에. 네. 그런데 그 안을 공기로 가득 채우면 뜨는 거죠. 그렇죠? 부력 때문에. 이게 물리 법칙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공기를 가득 찼는데도 물속에 가라앉으려고 용쓰고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법이라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예. 이거 우리가 알지도 못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야?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셔? 어디 계셔? 본 적도 없고 뭐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는데 성경에도 뭐 가끔가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난 들은 적이 없는데 어디 계신다고? 이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걸 아시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 논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천 년 세교를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될 수 없는 것.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때가 돼갖고 그 아들을 보내셨죠.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정하사.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아시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모습으로 보내셨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하셨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로 쓰임받게 하시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세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죠? 동일한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천정원 자매도 암에 걸려갖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암세포가 사라졌다고. 그래서 병원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원에다가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암을 치료해줬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암이 나았다고 그러는데 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 형편을 알지 못하고 그렇구나. 저 사람들은 지금 그 고통 속에 있는데 나는 암이 나았다고 이러는데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같이 죄 정도 단 건 아니죠. 다른 건 고개더래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혈과 육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죠. 그렇죠? 예. 그런데 혈과 육으로 오셨는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 예수를 정죄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죠. 법칙이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그 아들을 보내신 거죠. 왜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네. 제가 갖고 있는 얘기는 한국에서 그렇죠. 호랑이를 잡으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려고 그 안에 들어갔다고요. 혈과 육으로.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는 오늘 히브리서 본문처럼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요. 또 하나는 죄가 없는데도 사람들은 그를 정죄하고 십자가 넘겼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대속 제물로 쓰임 받으려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목적으로, 이 모습으로 온 거죠. 그렇죠? 네.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후손들을 얘기하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이제 주님의 것으로 세워주는 그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고. 그래서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똑같이 혈과 육으로 오셨다고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 바라보라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으로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다른지, 뭐가 달라서 저런 건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죄와 사함의 법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차별이 전혀 없다고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별하시나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모르시고 이런 게 아니라 법이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려고.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이죠. 그렇죠? 예.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다 그렇다고 치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내가 성령을 받았나? 다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지. 그런데 바울은 여기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먼저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네. 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을 벗어나서 정말로 우리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지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내가 육체를 따라서인지 무엇이 성령을 따라서인지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러죠. 네. 여기 육체의 일 5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했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 이거 분명하다는 거죠. 예, 육체를 따랐던 것, 죄와 사마의 법 아래 묶여 있었을 때 음행, 더럽고 호색, 우상숭배. 지금이 21세기인데 그런데 교회마저 우상숭배로 이게 심각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가장 깨어 있어야 되는 이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우상숭배, 이거는 예전에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우상숭배, 교회가 우상숭배한다고요? 그렇다고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유다도 우상숭배를 하고. 기독교가 그렇게 박해를 당했을 때는 정말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낸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로마가 국교로 세우시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세우면서 어떻게 버렸습니까? 이런 데 빠졌다고요. 그렇죠? 예. 말도 못하잖아요. 어떻게 면죄부를 사면은 죄가 사함을 받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이 횡행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내고 당짓는,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뭐. 그렇죠? 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못 박았어요. 이건 육체를 따라 하는 일이라고요. 그렇죠? 예.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종노릇 하는 거라고요. 근데 성령을 따른다는 게 뭔가? 성령의 열매는 우리 22절로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침례받을 때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 했잖아요. 침례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다 장례식 치렀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새로울 거 하나도 없어요. 네. 모니카 성교는 소천했어요. 네. 낙원으로 가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천국 환송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뭐 좋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거라니까요. 네. 그렇죠? 네. 이미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라고.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 그 일이라고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한 사람이 죽은 게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렇다고요. 어떻게 해서요? 이분이 모든 사람을 대표함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흠없는 아들로서. 그 일을 이루신 거라고요. 그렇죠. 한 나라 정도, 아니, 한 사람,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몇몇 민족이 아니라, 몇몇 국가가 아니라, 온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심판밖에 없는데, 그러자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그래서 그 아들을 대신.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걸 확인하고 나니까 뒤집어진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서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율법 아래 이 기가 막힌 거예요. 모든 걸 말씀대로 철저히.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그게 무슨 일인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뭘 이루시려고 하시려는지,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믿음으로죠. 그렇죠? 네. 난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셨죠. 성령을 보내신다고. 이게 침례의 요한이 고백했던 거잖아요. 나는 물로 침례를 주시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런데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렇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세우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분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그 자리는 내가 죽은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나를 새로운 존재로 세우시려고 주님의 생명을, 부활 생명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그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이것으로 나타나는, 이게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 어느 법도 이걸 금지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나라라도 어떠한 정치라도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걸 넘어서예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내는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민족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이걸 분명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건드리면 야단이 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나보고 뭐라 그래? 네. 자신의 영광을 위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다 그래요. 근데 내게 나오기를 원치 않는다. 왜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어. 그걸 인정받고 그것으로 높임을 받고 그것이 자랑이 되고 이걸 원하는 거지. 나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죄인이고 이분은 이런 분이시고 이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걸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뭐가 잘하고 사람들이 모여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런 능력도 없고 뭐 안 모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물론 대적이 있겠기 때문에 저항하겠죠. 그러니까 고난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무 힘도 안 쓰고 관원들이 체포하니까 그대로 체포당하고 그냥 끌려가. 이때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아, 이게 아니었구나. 어떻겠습니까? 다 도망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성경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 짝의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근데 예수님은 묵묵히 그냥 관원들에게 체포당하시고 끌려가시고 말도 안 되는 재판장에서 정죄받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졌고 십자가 형이 확정이 넘기려고 그럴 때 이제 힘냈잖아요. 이제 결국은 니네들 뭐 하는 거 다 봤지, 다 드러났지. 두고 보자 이제 힘을 쓰셔야 되는데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온갖 조롱과 뭐 목소리 난무하는 거죠. 네. 기대했던 사람들이 결국 이랬던 사람이야. 오히려 빌라도가 어떻게든지
죄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놔줄까 그러다가 그 강도 잡힌 게 있는데 절기 때 되면 이 사면해주는 그 관례가 있어갖고 여기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절기 때 누구를 사면해 주려고 그러는데 예수를 사면해 주랴 바라바를 사면해 주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살려주라.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고 나왔던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정말 심각하고 충격적인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세상은 죄와 이 사망의 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법칙인 거예요. 네. 얼마나 거기에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성경을 해석하고 가리키는 사람도 있겠습니까? 또 성경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모두가 한결같이였던 거예요. 예수님 혼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다 저러고 있는데 홀로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아버지대로 이 모든 걸 이룬다는 건데 정말로요? 부활로 드러내 보였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이게 가능해?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제자들이 몰라봤다.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나다, 내가 유령이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좋으신 분인데 좋은 말씀 듣고 세상이 험한데 그래도 이런 말씀으로 정신적인 지도도 삼고 위로도 받고 그런 얘기 아니라고요. 예.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도 의미 없어요. 예. 정말 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다 그렇게 나가니까 종교로 나가니까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모르죠. 부담이 없죠. 뭐. 예. 우리 형편을 잘 이해하고 우리 형편에 맞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좋은 이야기들 해주고 육체를 세우는 일인 거예요.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니까 그 하나님의 영으로 주장하셔야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죄인들 안에 임해서 거기에 거하여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죄를 알지도 못해요. 율법을 줬어요. 법대로. 그런데 그 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아들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갈 때까지 다 간 거죠. 이것까지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드러내는데 드디어 그 빛이 이제 비춰지는 거죠. 예,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서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어둠 속에서 이걸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그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다른 사람들 나는 그렇게 믿는데 나는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없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18휠 트럭하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도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아무 일 없이 털털 털고
좀 사고 좀 있었어. 그러고 그냥 가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난다는 게 세상 어떠한 경험과 비교할 수 없는 건데, 근데 이게 다 무뎌지고 가려지고 희미해져 갖고 하나님 나 믿어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체 열심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게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네.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드러나면서 이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는 육신을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롭게 세상을 보면서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육신을 따러 육신의 생각대로 그 결국은 사망이라고요. 무슨 생각을 하든 육신으로 무슨 좋은 생각을 하고 무슨 큰 꿈을 꾸고 무슨 뭘 하더라도 그 결국은 사망이라고요. 근데 성령의 생각을 따라 성령의 마음을 받아서 따라갈 때 그 결국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떠한 일이 닥칠지라도죠. 무슨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갈 때 그 결국은 생명과 평안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걸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으로 오셔서 그래서 이걸 어디서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지? 누구를 주님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네.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닌가? 부활하셨죠. 이분이야말로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이구나. 그리고 이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나중에 내가 예수를 따랐다고 예수 말다고 내가 저주받아도 좋지 그렇게 주를 위하여 다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 그냥 말씀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 바라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이번 때는 이렇게 해야지 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셨나?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으로 오셨는데 뭐가 다른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럼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했던 거죠. 성령으로요.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전했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려고. 그런데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하니까. 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는 성령을 따르는가. 근데 성령은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이 뭐라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뭐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사단이 또 그거 갖고 회방하죠. 네.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 그러셨어? 그런데 사단에게 휘둘리는 거죠. 예. 가룟 유대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잖아요. 그걸 성령께서 그렇지 정신 차려야지 내가 누굴 따라가고 있나. 꿈 깨자. 그의 성령의 생각처럼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똑같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예전에 없었으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이건 우리가 비교할 수 없지만 구약 성경은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동일한 구약 성경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떤지를 깨우쳐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렇죠? 구약식으로 그냥 문자대로 그게 아니라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지. 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종종 얘기를 하지만. 근데 나중에 정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마시고 나서 그걸 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셨구나. 당신의 몸을 가리키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는 분, 성전이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데 되는 건데 헤롯 성전? 그건 하나님이 없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신을 모시는 것처럼 신전이라고 그러고 위패 하나 모셔놓고 있는 것처럼 그래요. 정말 신전처럼 엄청난 궁을 지어놓고 가봤더니 위패 하나 그냥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그 증거 죽음을 이기신 분이신 거죠. 이 성전을 헐라. 왜 그 엄청나게 오랫동안 지은 성전을 왜 합니까? 근데 허물었어요. 말씀대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신 거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뭐 붙잡고 있어? 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을 따라서죠. 하나님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상을 섬겼던 거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께서 이걸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해갖고 이렇게 복 주셨다.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복 받아. 그럼 놔두지. 당연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고 이걸 부흥이라고 그러고. 근데 예수님은 그럴 때 그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정말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몰려오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그러는데 그거 다 물리치셨다니까요. 그렇다고 그냥 갈 사람들입니까? 그 다음날 아침부터 다시 쫓아왔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죠. 육신을 따라서죠. 이 표적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다. 이것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구약 성경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게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보지 못하고 그냥 그게 전부인 줄 보고 그 말씀대로 다 했어요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길로 갔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성령을 따라 보이지 않는 성령인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보게 하시는 거죠. 드디어 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 바벨론으로 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고 이방 나라로 다 흩어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뭐 아무런 재료도 없이 뭐 어떻게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성전이라고 지었는데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심지어는 그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도 있는데 너희가 이 성전을 보라. 그러나 이 성전의 나중 성전이 이전 성전보다 더 없다. 그래서 헤롯이 엄청난 돈을 들이고 사람들 쓰고 물들였고 수십 년간 해갖고 이 성전을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그런데 이 성전을 내가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 주리라. 이런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요? 네. 몇십 년 후에 다 무너졌죠. 로마군이 침공해갖고 다 무너뜨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나요? 아닌 거죠. 사람이 손을 쥔 거예요.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요. 근데 하나님의 지은 성전, 이거는 다 무너뜨려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심지어는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그러죠. 살아있는 돌로 지어진 살아있는 성전. 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이라고요. 여기에 눈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떠한 존재로 세우는지, 우리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돌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도 살아있는 돌로 그렇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성전인 거죠. 여기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육신을 따라서 해요. 그러면 종교로 끝나고 밖에 없는 거죠. 이 종교라 그러면 세상 권세 아래서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요. 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좀 오해할 수가 있고 뭐 잘 못할 수가 있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선한 마음으로 했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 관계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고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내가 어떻게 힘쓰고 어떤 희생을 치르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라고요. 그렇죠? 네.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라는 걸 너무나 오해를 해요. 그렇죠? 네. 저건 이상한 집단이야. 내가 벗어났어. 이제 내가 자유롭게 내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그걸 주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집에서 귀신이 나갔어요. 갈 데가 없어갖고 다시 옛집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깨끗하게 소재가 청소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었네. 그래서 7 귀신 친구들도 불러갖고 나중 형편이 더 악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그런 생각이. 그걸 모르겠죠. 네.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애굽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자유죠, 이제는. 애굽에서 그렇게 학대받으며 노예 노릇했다가 이제는 자유인데 자유입니까? 그 척박한 광야에서 그러니까 튀어나오는 게 뭡니까? 오온과 원망, 불평, 다툼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서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도 영국에서 독립했다 그래서 자유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다 알죠, 우리가. 정말로 그 권세 있는 참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분 안에서의 자유인 거예요. 그분을 우리의 주로 모셔야지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뭔지를 알고 받을 때 비로소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해서 그분을 우리가 주로 모시는 가운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이제 죄에서 벗어났어. 이제 난 자유다. 희년인데 자유지. 아니라고요. 희년이 됐다고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자유죠. 그분의 종이 되어야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보세요. 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네. 같이 읽죠. 4장 4절로부터 5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죠. 3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가 되셨으면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전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높은 자는 이 땅에서 섬기는 자라고요. 내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이런 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종된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시에 그 종이라는 게 노예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노예의 종된 거예요. 그래서 뭐 함부로 그냥 나 아무거나 다 시켜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죠. 복음을 위하여.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셨기 때문에 이 빛을 우리가 받아서 질그릇에 받아서 그래서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랍니다.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위해서죠. 예.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능력이 내게 있고 믿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방으로 교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해갖고 내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것은 그 보배,
그 생명의 빛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전하는데 예수의 생명이 이 연약한 몸에서, 죽을 몸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망이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썩을 곳으로 심고 썩지 아니하는 곳으로 세워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썩을 육체에 묶여 있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이건 어차피 그럴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이 보배를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시선을 모으고 이걸 증거하고 전하는데 이 썩을 몸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도 사는 길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정말 이 믿음 안에 서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거는 우리 능력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오죠.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한 형편에 닥으면 나도 육신의 반응이 아주 그 조건 반사적으로 그대로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겠죠. 아,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무엇 하셨는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세우시는 거죠. 그렇죠? 예. 주님은 그러실 분이니까. 예.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 안에서 내가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음으로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알게요. 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영원한 것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이게 진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해석이 아니라 줄줄이 그렇구나 그런 말씀. 네.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라고요. 그렇죠? 이 믿음 안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목하는 거 눈에 보이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 권세 아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그 법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그래서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 앞에 거대한 산이 가로막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의 대로를 열으시고 그걸 길로 삼아서 우리를 함께로 인도하신다 그러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가오는 거죠. 이 모든 걸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모든 높은 산들을 낮추시고 대로로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믿음으로죠. 그렇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오늘도 살을 찌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주시는 이 생명.
우리 육신대로 살을 찌고 피로를 갖고 이걸 먹고 마시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건 육신을 따라 사는 거죠. 그거 갖고 어떻게 영생을 살겠습니까? 누가 그러고 사람 고기를 먹으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너의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직 믿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걸 다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고 믿음으로 받는데 우리 안에도 그 생명의 역사에서 이제는 세상을 넘어서죠. 죄를 넘어서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 그리고 말씀에 드디어 순종하게 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것이 얼마나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복되고 그리고 진정히 사는 길이니까 이걸 어떠한 사랑으로 내게 주셨는지 그 믿음으로 받아서 나도 이제 육신을 따라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니까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발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리로 나가야 돼요. 그냥 나 믿어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 뭐 하셨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세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식 할 때도 그냥 헛되이 이것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억하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이걸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데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믿지 않았던 죄 중심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먼저 회개의 기도. 정말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율법에 육신에 묶여 있어서 갖고 육신을 따라 행했던 것들 돌이키고 이제는 오직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회개의 기도 같이 쥐어보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